교회의 모델 하면 초대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주된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닌 복음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무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무시했습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힘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습니다마는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점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점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 숫자가 자꾸만 작아져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법을 동원하고 혹은 문화를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종교를 동원하고 여러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한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로마로 건너간 이 복음운동이 이제 결국에는 250년 만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마는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수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좋아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세 교회가 복음은 없어지고 교권만 남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속죄표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온갖 불의를 다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나타나가지고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이 마틴 루터를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사형원들을 내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를 동조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많은 성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루터를 도왔고, 루터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 여러분, 이 복음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20세기에 하나님이요 미국을 축복하셔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복음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는가? 여러분, 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이러면 유럽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마다 많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 우리 기독교를 사약으로 규정하고, 어떻든 이게 교회의 약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막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이게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 중요한 역할, 다시 말하면 구제나 혹은 봉사나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했습니다. 다른 운동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운동하는 초대교회가 이게 결국에는 유대교를 이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개신교회가, 여러분 개혁교회가 이게 결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제 갈등 속에, 시험 속에, 분종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가문이나 교회나 이 세상을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돈이면 다 된다. 성공하면 된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성공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공산주의는요 70년 만에 다 망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성공, 돈, 어떤 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의 이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땅의 많은 일들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마약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많은 청소년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너희는 내게 배운 것, 들은 것을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알고 이 신분을 제대로 누려라.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땅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의 결론은요,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서 또 한 장소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여러분 힘들지만은,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 환경의 문제, 혹은 외부의 공격, 밤의 추위, 낮의 더위,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너였습니다마는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그것도 그냥 대충 텐트 치고 성막 만들고 성소에 언약궤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금을 가지고 만들어라, 은 가지고 만들어라, 놋 가지고 만들어라, 철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의 주장대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금으로 하라면 금으로 하고, 놋으로 하면 놋으로 하고, 철로 하라면 철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등잔대를 두고, 떡그릇을 두고, 번제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 성막을 크게 만드느냐, 기둥만 쉬운 6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한 텐트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은과 놋과 철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쓰고 있는 은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라, 놋을 가져와라, 첫 가져와라, 철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들을 든든하게 만들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지금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라고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울 때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란 말이죠. 직장도 없습니다. 일할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는데 무슨 일거리가 있습니까? 농사로 마음대로 질 수가 없어요. 경제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 제일 어려울 때에 성막들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원망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광야 가는데, 빨리 가나안 땅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성전 짓지, 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 설득력 있잖아요. 또 대충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죠. 기둥은 왜 쉬운 6개나 되냐?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최고로 어려운 때에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성막등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서 왜 제사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고 마찬가지입니까? 왜 여러분 교회는 왜 져요? 교회 왜 와요? 왜 우리가 전도 헌금 또는 선교 헌금 왜 합니까? 11조는 왜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나라 IMF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은 왜 하고 예배당은 왜 짓고 지교회는 왜 세우고 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또 해외 선교사는 왜 보냅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선교사 많이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는 그 선교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계산적으로 따질 때 그거 왜 그런 짓 하느냐 말이죠. 어려울 때 왜 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공산주의예요. 이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북한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돼가지고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고 있던 시대, 육체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는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무엇만 계속 추구하는, 육신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 하나님 떠난 죄 또는 자범죄로 가득 차가지고 이건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지식이 없어서도 어른 모실 줄 알았거든요. 예의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예의.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죄악이 가득 찼고 하늘에서 떨어진 이 흑암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성을 파괴시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게 말이죠 보험금 타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 부모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왜 인간이 인간성을 그렇게 잃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란 말이죠. 의인.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죄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아는 복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늘 소통한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늘 소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이 방주 만들어라.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예배해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모든 코로 심쓰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예수 믿어라.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노아는요 모든 거 다 하면서 방주 지는 일에 생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10년 20년도 성경 그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고 방주 지는 일에다가 생을 겁니다. 그게 혼일이에요. 결국에는요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요 흑암이 계속 가정을 공격합니다. 렘넌트를 공격합니다. 흑암이요 대통령이라고 겁납니까? 재벌이라고 겁내요? 흑암은요 아무도 겁내지 않아요. 건물 크다고 여러분 겁냅니까?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흑암이 겁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겁낸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 세력이 꺾여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모세 지팡이가 있었고 여러분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의 중요한 핵심,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만,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막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 중심으로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리고가 6장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복음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큰 난적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려고 해도 앞으로 진입할 수 없는,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리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여리고,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 이게요 질병도 될 수 있고 무능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가난도 될 수 있고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거든요. 다 잘하려고 하지요. 신앙생활 다 잘하려고 하지요. 부모에게 다 잘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를 다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때는 헤드가 칵 열려버리면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나의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여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고질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복음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최고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본연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느냐?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요,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밤이 찾아오면요, 그 지역에 그 지형 지물에 능숙한 그 연합군들이 다 숨어버리면 그들을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때에 여호수아가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멈추는, 지구가 멈춘 거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러면 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들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를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막지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금 당장의 중요한 응답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야 간단한 일이지만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것도 광야에서 여러분 홍색, 자색, 청색 실로 꼬아서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를 말하는 건 문화.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는 실제로 그 지역에 영향을 주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줘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싹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5,000년 동안 샤머니즘 문화입니다. 불교 문화예요. 뭐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선교사 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실제로 문화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 문화, 지금 미국 문화는 거의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면서 뜰을 만들고 56개의 기둥을 박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물론 이 세상에 할 일이 많겠지요. 급한 일이 많겠지요. 그러나 제일 급한 일은 실제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은혜 받는 길이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늘 힘들고 교회 오면 시험 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그 힘든 영향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집에서 갈등하면요 그 갈등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방황하는 렘넌트들을 살릴 것인가? 이런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지금 통일교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요 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렘넌트를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에게요 문화에 영향을 주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요 여기에 전혀 눈을 못 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공간이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닙니다. 지금요 유엔에서도요 21세기 인류의 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애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놀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중요하다. 이게 시급하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하늘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성막들을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말뚝을 박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라. 이건요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교회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전도 선교 사명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막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자들을 막 내쫓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대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았나? 그게 무슨 이유냐?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만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 했느냐? 거기서요 돈 바꾸는 일을 한 거예요. 돈을 바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성전에 들어오려면요 성전세를 내는데 세상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성전세를 못 냅니다. 이제 반드시 거기 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 쓰는 화폐로 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여러분 이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도 바깥에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 와서 사야 돼요. 그거 사야 되지요.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 짐승을 이제 검사할 때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는 돈, 검사비 그게 어디서 했느냐? 성전뜰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뜰은 만민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받을 만큼 응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살리고 여러분 세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무슨 전도냐, 무슨 선교냐, 렘넌트 운동은 무슨 렘넌트냐, 후대는 무슨 후대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대를 살려야 된다. 교회 사명은 전도 사명이요 선교 사명이다. 그래서 열방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한 시대에 시대 살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선봉자가 될 것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은 성전은요, 미래 지어질 성전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때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건 뭘 말하느냐? 미래 지어질 성전에 대한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성막을 짐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마는 14대가 지나는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언약궤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런데요, 깨달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요,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랬는데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제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에 자기의 생을 올인할 수 있었느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생을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다윗이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뻔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어린 시절에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윗이 이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용기가 나온 거지요. 청년 시절에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도 여러분, 다윗은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무서운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와도 막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은혜 받은 거예요. 작년 시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습니다. 최고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최고하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 최고하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되게 하신 것은 성전 짓도록, 성전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모든 왕권을 다 동원한 거예요.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다 준비하잖아요. 노년 시절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회를 나라와 후대를 든든히 세우는 그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느냐? 어떻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어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욕망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 못 들은 렘넌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상을 올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다. 절대로 여러분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복음 가진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게 모여도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은 그 모임이 생명단체예요. 생명공동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최고 어려운 때 복음운동 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마가다락방에 맞췄던 성령 충만. 그러면서 진짜 우리 교회는요, 전도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라. 순례자의 집을 만들어라. 순례자의 집.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은요, 자질구레한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경제입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경제예요. 뭐가 어려우냐?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어려워?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나머지는요, 되어집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실. 성막들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성막들이 뭐냐? 전도 선교의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 사명은 전도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다윗이 받았던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들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에게 성막에 관한 성전에 관한 이제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교회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